이 나오미의 가족이 왜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에요. 하나님부터 말씀이 주어지는 곳, 메시아의 약속이 있는 그곳, 육적인 양식, 영의 양식이 주어진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는가? 왜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했는가? 1절에 보면 설명하고 있어요.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실상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처음에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정복할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그의 다스림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물질적인 풍요,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의 왕은 나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는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됐던,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예요. 나오미의 가족도 이 사사시대에 그런 영적 배경 가운데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흉년이 오니까 이 흉년에 대해서, 흉년이 오면 삶의 고통이 온 거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온 거잖아요. 흉년이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흉년이라는 고난이 다가왔는가? 이것을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흉년이 찾아온 베들레헴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을 보니까 모압 지방은 흉년이 안 찾아온 거예요.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고난 가운데 나오미의 가족은 선택을 하는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이 고난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은 모압 땅에 건너가서 이 흉년의 문제를 좀 피하고자 했던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고난 앞에 나오미 가족의 신앙 수준이 어떠한지를 드러낸 거죠. 뭘 선택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남자의 신앙을 알려면, 믿음을 알려면, 진짜 참 믿음인가를 알려면 군대 가보면 안다. 군대 가보면 힘들잖아요. 고참들의 또 이렇게 군기 잡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군대 가보면 남자들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군대 가서 처음부터 신병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신앙생활 한 거기 때문에 참 믿음이다, 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자들은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그 여자들은 시집 가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집 가보면 그 며느리의 주장보다는 시어머니의 주장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니까
시집 가보면 그 여자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 고난 그런 것보다도 어쩌면 물질적인 어떤 그런 유혹 이런 게 우리의 선택 가운데 더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난보다도 자유로움,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고난을 만나면 그 사람의 참 신앙,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고난을 극복할 거예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잠시 신앙생활 떠나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쉽게 볼 수 있죠. 교회 안에 좀 문제 있으면 잠시 교회 떠났다가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아니면 우리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고난이 좀 있으면 세상적으로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아예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이라는 고난을 만났을 적에 그 결정이 어땠냐면 그 흉년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는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흉년이라는 고난을 준 거죠.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이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당장의 흉년의 문제, 양식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모압 땅으로 가기로 그곳에서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압 땅으로 나오미 가족이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래도 나오미의 가족은 마음속에 그래도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흉년이라는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가족 그 마음속에는 신앙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거 흉년이 끝날 때쯤 다시 돌아와야겠다. 이방 땅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걸 생각할 수 없잖아요. 나오미의 가족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잠시 가서 모압 땅에 머물다가 이 흉년이 좀 지나면 다시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뒷부분에 보면 사사들이 치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하였다라는 이 단어가요. 사회적인 기본 의미는 뭐냐면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고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사는 게 거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이 고난을 내가 잠시 하나님 없는 모압 땅에 가서 머물면서 요거 잠시 요 고난 피하고 내가 다시 돌아와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류 잠시 동안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Went to live for a while. 잠시 동안 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위험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시라는 생각이에요. 잠시 내 고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잠시 교회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내가 잠시 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요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이 잠시가 위험한 겁니다. 나오미 가족이 잠시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흉년이 지나면 다시 오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잠시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는 생각, 조금 이렇게 좀 말씀에서 벗어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 죄는 조그마니까 잠시 이 죄는 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코 세상적인 방법이든 그게 이제 죄죠. 죄는 잠시 조금 허락하면 그것이 조금이 더 조금 되고 잠시가 좀 더 길어지고 나중에는 이 나오미의 가족이 여기는 1절에는 거류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거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주라는 단어. 정착하는 걸로, 머무는 걸로 나온다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잠시 허락하는 것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낙타가 그 주인을 텐트에서 몰아내고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 그래 얘기해요. 약간 좀 우화인데 이런 우화입니다. 그 사막의 밤은 되게 춥다 그래요. 그래서 나그네가 이제 낙타를 끌고 가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사막에 이제 밤이 되어서 그 텐트를 치고 주인은 텐트 안에서 자야겠죠. 그 낙타는 텐트 바깥에 있는데 근데 밤에 이제 추워지니까 낙타가 주인을 깨워서 묻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밖은 너무 추워요. 주인님 텐트 안에 제 코만 살짝 넣고 자도 될까요? 이렇게 요구해요. 낙타가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또 잠시 있으니까 이 낙타가 또 주인에게 물어요. 얼굴이 추우니 제 얼굴도 좀 텐트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는 제 목이 추운데 제 목도 좀 텐트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도 허락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장소가 점점 텐트 안이 좀 비좁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낙타가 또 요구하는 거예요. 제 어깨가 추우니까 제 어깨도 좀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줘요? 요번에는 근데 앞다리가 추우니까 앞다리도 좀 뻗게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인이 점점 밀려가 갖고 한 반 정도가 이제 낙타가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가니까 이 낙타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버럭 소리를 치면서 A씨 텐트가 너무 좁잖아. 주인님 당신이 나가서 자요. 결국 주인은 내쫓기고 텐트는 낙타가 차지하고 낙타가 주인 행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 잠시 허락하는 것, 죄 짓는 것 잠시 허락하는 것, 그것이 잠시 같고 조금인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허락하면 또 조금 허락하게 되고 또 조금 허락하면 더 허락하게 되고 나중에는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의 삶의 주인 행세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잠시 교회 떠났다가 영원히 못 돌아오는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잠시 떠나 있는 거라고. 본인은 잠시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세상이 주인 행세하는 거죠. 육체의 욕구가 주인 행세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나오미의 가족이 그랬던 거예요. 잠시 모압에 간다고 결정했는데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됐던 거죠. 왜 모압으로 가기로 이 나오미 가족이 결정했을까? 그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땠길래 나오미 가족의 그 구성원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땠길래 잠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가기로 결정했을까? 2절에 보면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가족의 이제 구성원 이름들이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적에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이름은 신앙 고백이고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든 지명, 이름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나오미의 가족의 이름을 보면 엘리멜렉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 왕이시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부모님이 지어줬고 본인도 하나님 왕이시라고 늘 고백했을 텐데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의 삶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선택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도움되는 것,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실상은 아니었던 거죠. 무늬만 그랬던 거죠. 그 마케도니아 큰 제국을 형성했던 그 알렉산더의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쭉 해나가죠. 아시아로 또 아프리카로 쭉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데 한 나라를 정복해서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전쟁을 계속 해나가니까 야영 생활을 하잖아요. 한 번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야영 생활을 하는데 한 번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병사들을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쭉 돌아보는데 한 병사가 술을 먹고서 텐트 안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왕인데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 보고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딱 물어보니까 이 병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딱 이름이 같았던 거예요.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병사인 알렉산더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꾸라. 아니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이름인데 그럼 자기도 사병이지만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걸맞게 사병으로서 성실하고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술 먹고 거두랑 피우고 널브러져 다니는 이런 모습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삶을 바꾸든가 어쩌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또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행실을 하는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는 거룩하다는 건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오미의 가족은 그들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았어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기쁨, 희락, 행복이 있다. 맞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안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나라인 모압에 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쁨과 희락과 행복을 찾으려고 떠났죠. 하나님 없는 곳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없습니다. 결국 다 잃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대충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말로는 병들다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일찍 죽기도 했지만 나오미 가족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영적으로 병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기준으로 모압 땅으로 떠난 거죠. 그래서 기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망하다,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적으로도 기련은 일찍 죽었으니까 육체적으로도 일찍 망한 거죠. 나오미의 가족을 보면 영적으로도 궁극적으로 나오미의 가족은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이렇으니까요. 세상으로 나갔다가요. 나오미의 가족 이름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쭉 나열해 보면 룻기의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라는 게 보여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지만 자신이 왕이 되었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말론 영적으로 병들어서 기련, 인생이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의 땅인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3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처음에는 거류하러 왔는데 그것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거주가 됐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또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잠시 가서 머물겠다 했는데 잠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못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있는 풍년이든 모압 지방 가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근데 신앙적인 관점에 보면 하나님 떠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나오미 가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모압 땅에 갔다가 잠시 가서 머물겠다 했던 것이 거주가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두 아들의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인 오르바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제는 나오미하고 룻만 남은 거예요. 둘 다 또 과부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의 땅,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결과가 결국 과부 둘만 남게 된, 기련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거의 끝난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망한 모습이죠. 과부 두 명에게 어떤 희망이 있고, 그 과부 두 명이라는 이 절망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현실은 착잡하고 미래는 한낱 빛도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함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나오미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6절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온 거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돌보지 않는 그런 분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본다는 이 표현이 이전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사라고 번역됐어요. 권고하사.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돌보시사. 돌보다는 히브리어 파카드는 방문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계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방문하는 거, 우리를 찾아오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요.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 단어는, 파카드라는 이 단어는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 찾아가 양들을 계수하며 모든 환경을 주의 깊게 돌아와 보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본다는 것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이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깊게 우리를 돌보신 것이
이 파카드라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고난을 만나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좀 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처음에는 하나님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고난을 주셨지? 그러다가 또 기도해요. 그런데도 또 기도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는 거 아닌가? 듣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찾아오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나 봐. 그렇게 느껴지죠.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언제나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늦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때를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 내 시간표, 하나님 이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넓고 깊고 크세요. 우리의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유익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 가운데 풍년을 주셔서 양식을 공급했던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이 또 어떨 때 사용되었냐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 이 파카드가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게 이제 파카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 경수가 끊어진 65세 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6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의 상태는 더욱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안 좋은 상황으로 악화되는 거죠. 지금 65세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그 몸에 아들을 낳을 거라 약속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 좋은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은 더 죄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25년을 기다리겠어요. 25년을. 그리고 사라 나이 90대 때 비로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던 거죠. 그 기간 동안, 그 고난의 때에 때로는 사라가 넘어지기도 했죠. 실수하기도 했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실수도 범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셨고 주의 깊게 살피시고 약속한 대로 9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사라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겠어요? 사라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게끔 위한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그 기간이 좀 길어졌던 것 뿐이죠. 한나도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보셨다. 이게 파카드예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게 돌봤다는 게 이제 파카드인데,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고 때가 되니까 사무엘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낳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어떤 문제 앞에 있든 힘들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염려, 걱정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우리가 우리 문제 돌보는 것보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게 더 풍요롭지 않겠어요? 나오미가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셔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위대한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두 가부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그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나오미가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조금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으로 통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오미의 가족 가운데 두 가부 가운데 희망의 빛이 비춰온 것이죠. 나오미가 회개한 거예요. 모압 땅에 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내 고난의 문제,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 결단을 했다는 것이 나오미에게는 회복과 희망의 순간이었던 거죠. 저는 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오미에게 남편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죽고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완전히 폭삭망한 것이 나오미에게 축복이다. 만약에 나오미의 가족 가운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살았거나 그 베들레헴에서 정리하고 간 재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거나 그러면 어쩌면 모압 땅에서 그 아들을 의지해서 아니면 또 조금 남아있는 재산을 의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버텨가면서 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족이 완전히 폭삭망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희망이 없다고, 두 가부에게 누가 희망이 있다고, 미래가 있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완전히 망한 것이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망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게 붙잡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오미가 마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을 부르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믿음으로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결단을 합니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실행하는 거죠. 근데 나오미는 실행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믿음의 결단이 있었죠. 7절에 보면 실행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던 모압 땅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실행으로 옮긴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면 안 돼요. 삶으로 실천해야죠. 나오미는 믿음의 결단을 실천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이 다음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예비하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땅을 다시 찾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끊어졌던 대를 잇게 해주시는데 메시아의 족보가 되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나오미에게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마치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뭐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요, 인생의 흉내는 우리의 계획과 무관하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물질적인 흉년일 수도 있고요. 차라리 물질적인 흉년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니까 괜찮죠. 마음의 흉년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흉년. 마음에 흉년이 들어갔고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갖고 건조해져갖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땐 더 위험한 거죠. 사실은 나오미의 가족은 물질적인 흉년보다도 마음의 흉년이 있어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죠.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물질적인 흉년, 마음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 찾지 아니하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이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에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 돌보신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났다가 오랜 기간에 모압 땅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온 나오미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우리가 잠시 신앙적으로 떠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물질의 흉년 또는 마음의 흉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무관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잠시라는 유혹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선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상으로 잠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시고 살피시고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 회복과 놀라운 풍요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풍요의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름다운 기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회복과 풍요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